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실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정과 우선순위도 양보하는 그런 품성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이제 6가지인데 누구를 섬길지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주는 자가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이죠. 이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런 의미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름을 알 정도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그저 바디메오의 아버지일 뿐이다.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다는 뜻인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믿음이죠.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라고 꾸짖죠. 그런데 그때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냥 많은 예수 가운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원래 바디메오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누구도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실 텐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조용히 하라고 할 때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위해서 먼저는 70인의 전도대를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라는 소식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람 같은 것이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보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역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먼저 듣게 해주시는 거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일들이 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렇게 불러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도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보통의 경우라면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냥 하루를 굶지 않고 지나갈 만한 돈, 아니면 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돈을 좀 쥐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제자들에게 돈을 좀 줘라 이랬다라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바디메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성경 역사에 귀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가 용서받는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해야 될 것을 대신 강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왔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줬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내 자신만을 생각을 하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야지만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도와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에요. 의식적으로 주변에 시선을 돌리고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내게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필요를 헤아리고 그리고 도와주는 우리가 꼭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이 세계 열방을 섬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밀락의 성도들 가운데 약하신 분들 영육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